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꿰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황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니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그 20장 마지막에서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이 아니라 무저갱에서 나온 천사들까지 싸잡아서 짐승과 그리고 짐승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사탄, 바로 용이라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놓는 그 멸망을 우리가 봤는데 21장은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새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땅을 그 심판하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걸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와라. 내가 1절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보니까 그래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거든요.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뭘까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골짜기나 광야는 바로 쾌락과 멸망의 장소, 쾌락을 통한 편하니까, 광야는 편하니까 쾌락의 장소인데 멸망의 장소이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있는 곳. 그래서 아마 이 많은 그 기도원들이 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기도 간다고 그러지 광야기도 간다고는 안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신부의 상징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 표현이죠.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면 너 처녀 예루살렘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해서 처녀 예루살렘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인화해서 처녀로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악한 곳, 멸망당할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기 상징적으로 하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올 때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결혼할 때 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꽃단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생 내내 그 화장 한 번 안 하고 산 여인도 결혼할 때는 화장을 합니다. 단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장하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12문이 있고, 문이 12개 사방으로,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문의 위에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성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의 크기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냐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가로가 12,000스타디온, 세로가 12,000스타디온. 스타디온이 얼마냐? 1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의 길이가 미국 마일로 따지면 1,400마일. 우리 한국에서 하는 따지면 2,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이 길로 꾸불꾸불 가서 450km라고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길이가 이 길이가 옛날에 그 천리길, 근데 지금 그 전체 길이 한 1,000km 정도가 못 되는 거죠. 1,000km 정도가. 그런데 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휴전선 길이가 이 인천 그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꾸불꾸불꾸불꾸불한 길이 150마일 전선이라 155마일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 길어봐야 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직선 거리로 한다면 약 200k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한 면의 길이가 2,300km씩 사방으로 됐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이 15개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큰 성읍인 거죠. 물론 상징적이지만 거기다가 17절 말씀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그 성곽의 이 성이죠. 그러니까 이 성의 그 넓이가 크기가 얼마냐면 그 144 규빗이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성도를 14만 4천으로 얘기합니다. 그 14만 4천에서 영자 세기를 빼고 144니까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12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의 완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흔히 따진다면 성곽의 너비가 200피트, 65m 정도. 엄청난 성이죠.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져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벽옥이 있고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런 놀란 보석으로 꾸민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할, 이 다음에 있어야 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벽옥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존귀와 견고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깨끗한 불변한 것. 유리는 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금으로 된 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돼 있다니까 깨끗하고, 우리 성도는 깨끗하고, 그리고 뭡니까?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석재된 것은 존귀한 이 보석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핸디캡이나 뭐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는 뭡니까? 가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진주를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아주 깨끗한 맑은 수정 같은 그런 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존재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읍이 그런데 성읍이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것은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니까, 성전된. 근데 그 성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비춤이 없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지구상 모든 우주에서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제와 목토 천여 명 그 9개 행성이 돌면서 해 때문에 지구나 아니면 수성이나 금성이 어떻게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계속 바뀌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우주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지만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빛이 있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밤낮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낮이니까 문을 닫을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 밤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까? 그래도 법과 질서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을 거짓말로 지금도 매스컴에서 저는 우파 유튜버들도 그렇고 좌파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정부들이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도대체가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라고 태어난 것들이다.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백성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죽을 때 부자니까 땅에 돈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전부 다 금괴로 바꿔가지고 여행 가방에 가득 채워서 그 무거운 가방을 낑낑 매면서 마침내 그래도 어떻게 돼서 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됐던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금괴를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문지기가 묻습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섬기면서 또 돈도 많이 모아서 이 천국의 금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천사가 그 부자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천국에 널려 있는 것이 금이에요. 길도 금이고 전부 다 황금이에요. 그 모든 재료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만 하면 모두 보이는 것이 금인데 그걸 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낑낑 메고 왔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 같고 길은 금으로 깔려 있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한데 이건 뭐냐면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가 금같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단해야 됩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고 투명한 금을 다 가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신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금 같은 연단된 믿음과 변함없는 깨끗한 옥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12기초석, 즉 온 교회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기초가 됐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그 사도들이 모두 순교당했거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모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이걸 쓰기 위해서 순교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배돼서. 바로 이 모든 성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처럼 고난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두신 곳이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내려오는데,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단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신부가 되겠냐, 그거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깨끗하게 단장하고, 쓸데없는 세상에 그 가증한 것이나 세상에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거 다 버리고 우리 모두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정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성전은 우리 인간이 상상해서 쓴 것이지, 가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감히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 그것에 우리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정말 부족하지만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권력 가지고서 교회 폐쇄시키고 문을 닫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보면 답답합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건 잠깐입니다.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꺼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기간이 있는데 잠깐입니다. 잠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만 우리가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이 엄청난 보석 같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석 같은 존재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